자,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한 목소리를 함께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가 때린 자리를 치료하시는 날에 달은 해처럼 빛을 내고 햇볕은 7일 동안 내려 쪼인 햇볕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밝기처럼 7배나 더 밝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가 때린 자리를 치료하신 날에 달은 해처럼 빛을 내고 햇볕은 7일 동안 내려 쪼인 햇볕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밝기처럼 7배나 더 밝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또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인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이 달빛 같았다면 그것이 햇빛처럼 변하게 해주시고, 햇빛처럼 살았다면 7일의 햇볕을 한 곳에 모아놓은 7배나 더한 것처럼 저희 인생에 그러한 큰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더 빨리 가는지도 모를 만큼 마지막 이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많은 생각들이 오가죠. 이 시점쯤 되면 아직까지 좀 먹먹하기도 하고, 또 이 해가 이제 바뀔 때가 됐으니 올해 좀 막혔던 것이 좀 내년에는 좀 뻥 뚫려서 그냥 시원한 바람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도 좀 들어왔으면, 좀 변화가 있었으면, 무슨 킥오프하는 뭐 그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을 모든 인간들은 바란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하겠죠. 뭐. 그래서 이때쯤 되면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해돋이, 그냥 매일같이 뜨는 해가 똑같을 텐데 해돋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타종 소리 들으러 그냥 또 종각까지 나아가고, 뭐 미국에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카운트다운 하면서 이 한 해는 좀 달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굉장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가 돌아볼 때 인생이 정말 해가 좀 비쳐서 하루 24시간 계속 비치지도 못하고 그냥 해가 내 방향으로 좀 돌아오면 달은 뭐 달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 맞춰서 그냥 희미하게 좀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바로 그 달빛 같은 인생이 햇빛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올 한 해가 만약 햇빛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다면 내가 그것을 곱하기 7 해가지고 7일 동안의 햇볕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 주마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연말에, 새해 말에 허락하신 약속으로 믿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만 7배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려면 앞뒤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이 가운데 주야장창 달빛처럼 살든지, 아니면 좀 희끄무리한 그런 달처럼 살든지, 아니면 그냥 달빛도 없는 밤처럼 살겠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그 말 하기도 좋아하지만 그 말 우리가 많이 듣기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에게 복이 있다면.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가 2021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2022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도 너무 잘 아셔서, 왜? 우리 인간이니까 거기서 거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거기서 거기거든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바로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을 병행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말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려면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26절 전반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백성들의 상처를 어떻게든지 상체기가 났는데 그 상체기를 여호와께서 싸매시고, 우리 스스로 싸맬 수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예 애시당초 피할 수도 없었고 내게 닥치는 걸 어떻게 상처가 나는 것을.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것을 싸매시고, 또 여호와께서 때로는 회초리를 드셔서 사랑하는 그 자녀를,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체스타이징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때린 자리를 치료하시는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 용광로 같은 그러한 이 시기를 지나가는 가운데서 이 끝부분을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죠. 우리가 이 이사야 후반부를 이제 보면서, 이사야는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선지자지요. 특별히 우리가 30장 이 부분, 37장, 38장에 가면 아주 피크로 이르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이때는 BC 한 705년, 4년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다 보았죠. 특별히 이 장에서 등장하는 이 왕은 히스기야, 그죠? 하사키야후 히브리 말로. 자, 히스기야 왕인데, 바로 그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아주 악한 왕이었죠. 이 유다에 이런 왕이 없을 만큼 아주 음란했고, 그냥 이상한 그런 우상 숭배를 했고, 이 마르둑 그 신을 섬기고 하는 가운데서 인신 제사도 하고 아주 형편없는 왕이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아버지가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쳐들어올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 힘을 피할지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쪽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에 있는 바로의 손을 붙들고 이 아수르를 어떻게 좀 막아보려고. 근데 이미 한 20년 전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사실 남쪽 유다하고 아수르하고는 관계가 괜찮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는 이스라엘이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 그 당시로는 아람, 에르미스, 바로 그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계속 공격하니까 남쪽 유다는 힘이 없고 이 두 집합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다 보니, 그래서 지금 손잡은 그가 아수르거든요. 아수르에 그냥 뇌물을 바쳐서, 조공을 바쳐서 아수르 그 강대국이 내려와서 북쪽 좀 푸시해 주십시오, 우리 좀 가만히 두도록. 그렇게 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위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버리셨죠. 사르곤 2세로. 자, 그 나라가 이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7년, 18년 정도 지났습니다. 때는 아하스 왕에서 그 아들인 히스기야로 지금 넘어온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그는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그가 한 24살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넘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도 지금 장년의 시기를 지나고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유다 왕인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남쪽 유다까지 잡아먹고 싶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점령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그 나라, 그래서 지금 아수르도 지금 계속 그 나라를, 남쪽 유다를 잡아먹기 위해서 내려오는 가운데 히스기야는 갈등입니다. 이 남쪽 이집트하고 손을 잡아야 되나, 아니면 아수르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인신 제사, 어린 아이를 그냥 제사로 죽이고 하는 그런 걸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근데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진멸하시겠다고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바벨론은 없는데, 근데 지금 아수르가 지금 대세거든요. 이 아수르를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가 하는 가운데 있다가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발런티어해서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서 평화조약을 좀 맺고 정치적으로 두 나라가 합을 해서 아수르를 좀 대항해보자 하는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이 보시는 내용의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실 히스기야가 모든 나쁜 재단들도 다 무찌르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런 각성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산 꼭대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재단들이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모든 이 정부에 있는 고위 관리들 이집트하고 손잡아야 된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30장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유다의 현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 고집불통 자식들아, 내 뜻을 무시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영을 무시하고 다른 이와 동맹을 맺으면서 죄에 죄를 더하고 있구나. 2절, 내게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피난처로 삼고 이집트의 그늘 아래 쉴 곳을 찾으려 하는구나. 그러나 바로의 보호가 도리어 너희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그 고관들이 이 이집트의 아주 중요한 도시인 소안으로 내려가고 사신들이 하네스에, 그 당시 도시였습니다. 수도였죠. 하네스에 이르렀지만 도움이나 이익은커녕 수치와 치욕만 받고 쓸모도 없는 민족에게 모두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7절 봅니다. 이집트의 도움은 쓸모없고 공허할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집트를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는 라합이라고 불렀다. 아주 그냥 아무것도 할지 못하는, 그러나 힘세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믿는 어떤 괴물 같은 그런 의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몇몇 구절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9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이 백성은 반역한 백성, 속이는 자식들, 여호와의 가르침은 듣지도 않은 자식들이구나. 선견자들에게는 더 이상 환상을 보여주지 마시오. 예언자들에게는 우리가 듣고 싶은 거짓말이라도 듣고 싶은 말만 하시오 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26절까지 잘라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힘든데, 달빛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햇빛처럼 만들어주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것이 햇빛 같은 인생이었으면 일주일 햇빛 한 번만에 그냥 줄 수 있는 정도까지 내가 7배나 더 하겠다라는 그 복은 하나님이 이 유다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뒷부분 37장, 38장 넘어가 보게 되면 정말 그 나라에 직접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들을 우리가 바벨론 궁중 실록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사건이 열왕기하 19장이나 우리 이사야 37장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 약속된 복이 통로가 어딘지를 성경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로를 잘 찾아야 됩니다. 길을 잘 찾아야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처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원칙조차도 변하지 않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예언이 얼마든지 예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말씀도 똑같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따라가면 바로 우리 인생이 햇빛 같을 것이고 7일의 햇빛 같은 인생으로 변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통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이제 가서 이것을 지금 이사야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돌판에 새기고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훗날을 위해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라. 무엇을 적어야 됩니까? 9절부터요. 먼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 속이는 자식들, 여호와의 가르침은 듣지도 않는 자식들이구나. 선견자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티처들 같은 사람들이죠. 목회자들 같은 사람들이죠. 선견자들에게는 이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더 이상 환상을 보지 마시오. 자꾸 하나님에게 뭐 말씀 새롭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고, 또 예언자들에게는 더 이상 진실을 예언하지 말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예언해 주시오. 11절, 지금 방식을 버리고 탈선을 좀 하시오. 꼭 그렇게 신앙생활 딱딱하게 그냥 좁은 것처럼 하겠습니다. 좀 느슨하게 좀 하십시오. 그냥 적당하게 좀 술도 한 잔씩 하시고 좀 어울리고 세상적으로, 그게 다 출세를 하는 건데 뭘.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광신자처럼 하지 말고.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방식, 지금 하나님 하는 거 이제 좀 그만하고 좀 적당하게 좀 탈선도 좀 하시오.
우리가 이스라엘이 거룩한 분을 대면하게 하는 일이랑 좀 그만두시오. 우리 보고 자꾸 하나님 하면서 우리 앞에 나오지 마시오. 인생이 꼭 하나님만 있는 것 아니지 않소?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하나님이 마치 줌 당겨가지고 2021년에 그냥 적용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축복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축복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상황 똑같잖아요. 아이, 교회 오늘도 교회 가야 돼? 파티하자. 오늘 누가 이 포도주 기가 막힌 것도 줘, 선물이 이거 누가 마시냐? 좀 놀자. 좀 느슨하게. This is long weekend.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은. 적당하게 좀 합시다. 아유,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나님 하지 마시고 너무 찔리다는 거예요. 좀 좋은 얘기만 하지. 번영, 형통하리라, 축복 막 이런 설교만 좀 하지. 오늘 같은 본문 이상하게 그냥 선택해가지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말씀이죠. 때가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밑줄 쳐야 되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 말을 거부하면서 억누르고 벗어난 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의지했다.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들을 믿고 나간 것이죠. 그러므로 13절 14절 너희가 저지른 악은 마치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되고 도자기가 완전히 박살나버려서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오거나 우물에서 물도 퍼낼 수 없는 그런 조각처럼 쓸모가 없게 돼버렸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하시고 난 다음에 7장 끝부분에 있어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적당하게 좀 합시다. 이거 한다고 그냥 집을 할 필요가 없는, 아니 뭐 모래로 지으면 집 아닌가? 그거는 집을 짓죠.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당장은 표가 안 나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표가 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부하고 벗어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서 인생을 거기 위에다가 건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갑자기 그냥 담이 생겼는데 그 담이 나를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줄 것 같죠. 템포레리는 그게 표가 안 나요. 그러나 결국에 중요한 시점 가서는 우리가 절대 그것을 의지할 수 없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옹기를 만듭니다. 항아리를 만듭니다. 불을 옮기는데 쓰든 물을 옮기는데 쓰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담기를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쓸모가 없죠. 다 깨지죠. 이거 가지고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신앙,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받을 수 없는 그 신앙, 그것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 수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 우리에게 처방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잘 보세요. 자, 이러이러한 이유들, 이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사야 말합니다. 회개해라. 처음 회개부터. 회개하고 쉼을 얻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고 잠잠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희가 힘을 얻는 길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대로 해야겠죠. 회개해야죠.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2021년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5일이 지나가기 전에 쇼핑하러 다니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옷 없어도 여러분 집에 이거 나한테 이런 옷이 있어서 그거 지금 있습니다. 그거 2년만 기다리면 유행 다시 돌아옵니다. 그거 지금 입으면 최첨단 유행일 거예요.
그래요. 이제 그런 거 말고 5일 동안 여러분이 진짜 인베스트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기 참 쉽지 않은 말씀인데 이건 복 주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죠. 세상이 주는 복이야 그건 복이 아니고. 아니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 같으면 우리 지금 복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피할 길 주셨죠. 건강 주셨죠. 코비드 가운데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겪지만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붙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복 주실 분이 회개해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문득 드는 생각이 이렇게 해도 되냐? 신앙이 흔들려요. 뭔가 계획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옆집 보니까 뭐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좀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가운데 피어 프레셔를 느껴서 기준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셔서 영원한 거 당겨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그 계획은 다 내려놓고 잠깐 있을 것 같은 이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것을 adopt 하는 순간에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바뀌죠.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대로 우리도 바뀌어야 되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만약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우린 지금 바로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요 그냥 내적인 변화해야지, 회개해야지 그 이상입니다. 삶이 진짜 변화하는 거예요. 진짜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잠잠히 주를 기다리며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200몇만 명이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을 살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에서 그들 생각 가운데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도하신가 보다. 따라가기만 하면 케이난, the promised land 들어가는구나. 따라왔는데 그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가,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전부 다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냥 가긴 가는데 그 마음은 항상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집트가 있었잖아요. 가는 길은 약속한 그 길로 가는 것인데 그들 삶 가운데는 온전한 방향의 전환점이 안 생긴 거죠. 가는 방향은 프라미스랜드 방향인데 그들 마음 전부 다는 아직까지 이집트에 계속 있으니까 계속 뒤돌아보면서 가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그들은 그냥 40년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광야에서 다 죽어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들은 똑같은 구름 밑에서 똑같은 만나와 똑같은 생수를 마셨지만 그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바울 사도가 권면이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6절 보시면 16절 17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아시되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 어떻게 2020년, 2021년 살아오셨습니까? 팬데믹 때문에. 힘들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16절 17절이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더 열심히 잠 좀 줄이면 되겠네. 더 빨리 달리면 되겠네. 남들 못하는 거 빨리 블루오션 해가지고 그거 테이크하면 되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거 우리 생각 아니고요. 수천 년 전에도 사람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16절 보십시다. 오히려 너희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빨리 도망치자. 지금까지 걸어 다녔는데 말 타면 더 빨리 도망가겠다. 위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말 타고 도망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치겠다라고 말하니 그렇다면 그렇게 빨리 도망쳐봐라. 또 너희는 우리가 빨리 달리는 말을 타고 도망치겠지. 말 종자가 좀 시원찮네. 최소한 이 스텔리언 적토마 같은 이
이 스페니어, 이 스페인에서 온 그런 좀 좋은 말을 타야 되겠구나. 차가 좀 시원찮네. 차를 좀 좋은 차를 타야 되겠네. 더 잘 나가도록.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좋은 말을 타고 지금 빨리 달리고 도망치겠다라고 말하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렇다면 너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쫓아갈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못 이긴다, 그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약삭 빠른 거 우리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못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는 아이디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데, 세상은 이리 때인데, 양이 그런 매니큐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발톱 기르고 머리 염색하고 막 그러면 늑대가 도망갑니까? 뭐 그런 얘기죠.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망가면 되겠지, 더 빨리 달리면 되겠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18절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러나 자 18절 17절입니다. 또 한 사람의 위협에 1000명이 넋을 잃고 도망치고 5사람의 위협에 너희가 모두 도망쳐 버려서 결국 너희에게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가 되는가 하면 산꼭대기에 남은 깃대 같고 언덕 위에 홀로 꽂힌 깃발 같을 것이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타는 말 종류가 틀려요. 우리보다 더 빨리 달려요. 더 힘이 좋아요. 한 명이 왔는데 1000명이 넋을 잃습니다. 5명이 왔는데 그냥 민족 전체가 그냥 도망가 버릴 만큼 굉장한 것이 오니 이게 우리가 준비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2022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 열심히 달리면 되겠지. 그렇게 2022년 살고 싶니?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복을 받아서 아니 그냥 살았는데 내 인생이 그냥 달빛이 아니라 햇빛처럼 7일의 햇빛처럼 7배로 바꾸어 주는 그 방법으로 살겠니?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2022년이 햇빛처럼 혹은 햇빛처럼 사셨다면 7일의 햇빛을 더한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그것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처방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러 일어나신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되다. 19절. 왜냐하면 19절에 제일 첫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key, 그죠? because라는 뜻입니다. 이 19절이 18절에 붙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들아, 너희는 더 이상 슬피 울지 않아도 된다. 북쪽 지금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그 당시 BC 705년에 이 북쪽에 있는 모든 이 도성들을, 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46개 도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 사르곤 2세가 그냥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이따만한 프리즌을 만들잖아요. 이 6각으로 되어 있는 황토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어느 성을 라키스를 쳤더니 그냥 세 장 안에 히스기야가 갇히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따만한 그거 대형 박물관에도 있고 제가 졸업한 신학교 박물관에도 있습니다. 지금 두렵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다 날아가고 지금 국경 경계에 있는 여러 성들도 지금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두렵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좀 제발 좀 알아라. 두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복받은 인생으로 바꿀 것인가? 분명합니다. 16절 17절처럼 인간의 열심으로 살지 말고, 오케이? 인간의 열심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속성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열정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올인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투자 찔끔찔끔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올인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여호와 나 좀 알아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 내가 복을 주고 싶은데 왜 너는 복 받기 싫어하지? 하나님이 지금 갸우뚱하시는 지금 상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러 일어서려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나를 자꾸 안 추냐? 그 말하시는 거죠.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공의는 무슨 뜻입니까? Justice, 사데크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불의가 영원히 처벌 안 받고 그냥 악이 그냥 홍황한 것처럼 계속 진행되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고요. 장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때까지 이것은 허락될 수가 없거든요. 왜? As long as He lives, 하나님 살아계신 한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다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5일만 지나면 그러면 2022년 새해 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복 받는 인생 됩니까? 아유, 머리카락이 흰 머리카락은 더 많이 남고 그냥 얼굴이 주름만 더 생기지. 한 해 지나니까. 아유, 요즘 그 당시 정말 30여 년 전에 신학교 졸업하고 이랬던 선배 목사님이 지금도 은퇴 한둘만 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염색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돼요. 2022년 여러분이 정말 개런티 할 수 있습니까? 해피 뉴 이어라고 감히 이야기할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16절 17절처럼 열심히 달리면 됩니까? 더 잘 달리는 말로 타면 됩니까? No. 인간의 열심 말고 우리를 향한 그 여호와의 열심을 알아서 그분을 기다리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복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다리는 자들 복된 이유가 뭐냐 하면 19절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들아 너희는 더 이상 슬피 울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장난치십니까? 지금 북쪽에 지금 아수르 군대가 지금 수십만 명이 와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자기 아버지 사로군 2세를 지금 뒤따르고 있는 산헤립이라고 번역. 스네추리 지금 위에 와가지고 하시는 얘기 하나님 you haven't heard? 그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울지 마라.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저는 여러분께서 이번 5일 동안 부르짖는 날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동안에 기도 안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지 못한 선물 천국 가서 그거 봤을 때 어떤 예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갔는데 천국을 투어해 주는데 베드로가 어이 너가 살 집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방 하나 했는데 거기 문 잠겨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베드로 보고 이 방도 구경하고 싶다. 에이 이 방 you don't want to see it. 어이 내가 그 하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처라면서요. I want to see it. No, you don't want to see it.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정하절 해가지고 베드로가 문을 마지못해서 열어줬는데 먼지 쌓인 박스들만 쫙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당신이 기도 안 해서 배달 안 된 배달 사고 난 것들. 기도가 모자라서 기도가 쌓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데 배달 안 된 그러한 것들.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슬피 울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그분은 큰 은혜를 베푸셔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말씀, 그 기도를 듣자마자 너희에게 대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해야 됩니까? 죽으라고 기도해야죠. 저는 여러분이 5일 동안 목숨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네르부로부터 편지를 받았잖아요. 너희 신하들아, 저 히스기야 왕 듣지 마라. 히스기야 지금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상한 말 들어가지고 지금 너네들 보고 자꾸 복종하지 말고 항복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항복 안 하면 북쪽 이스라엘 날아간 거 봤지?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산헤립, 저 사람이 산헤립입니다. 스네추리.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인데 정정하게 지금 부조되어 있는 물리프에 얼굴이 있어요. 산헤립이 와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계속 푸시합니다.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왕기 49장.
자기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배웠잖아요. 아하스 아버지가 이집트 내려가도 정말 별 볼 일 없었고 이 어려움 절대 건져줄 수 없었던 그 바로로부터 오히려 수치만 당했던 내용. 이게 해서는 안 되겠다. 믿음으로 이사야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편지글 들고 하나님의 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보시도 하나님 this is for you 편지를 딱 돌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보니까 저한테 오긴 편지인데 욕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네요. 하나님 this is for you. 욕을 하는데 가지고 그냥 F워드 막 들어가고 하나님 this is for you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부르짖는 소리 들었다고. 오늘 집에 가셔서 열왕기하 19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성경책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가지고 계시면 37장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21절에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왕께서 아수르 왕 스네트립을 두고 주께 올린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네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즉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경멸하고 조롱하는구나. 딸 예루살렘이 네가 후퇴할 때 뒤에서 머리를 흔드는구나. 네가 감히 누구를 비방하고 모독했느냐. 네가 감히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느냐. 이스라엘이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장난치느냐.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십니다. 천사 군단을 보낸 게 아니고 천사 한 명을 보냈더니 36절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천사가 밖으로 나아가서 아수르 진영에 있는 사람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아침에 유다 백성들이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썩어서 지금 냄새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앞에 18만 5천 명 같은 엄청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인간 방법을 해결할 수 없다. 어떡할래?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 그분은 큰 은혜를 베푸셔서 듣자마자 너에게 대답하실 것이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몇 구절 말씀 다시 30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27절 보십시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멀리서 오고 있다. 불타오르는 노여움과 빽빽이 피어오르는 구름과 함께 멀리서 오고 있다. 그분의 입술에는 노여움이 가득 서려 있고 혀는 마치 삼켜버리는 불과 같다. 자, 27절에 불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30절 여호와의 위엄 있는 소리를 들려주시고 내리치시는 주의 팔을 보여주신다. 주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니 불이 타오르고 구름이 갑자기 생기고 번개가 치고 폭풍이 쏟아지고 돌덩이 같은 우박이 후려친다. 불 또 나오죠. 33절입니다. 오래전에 벌써 도벳이 준비되어 있다. 도벳이라는 것은 불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게헨나, 흰놈 골짜기라는 게 있죠. 히브리 말로 게힌놈, 게라는 것은 가든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이제 헬라 말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게헤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옥불.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남쪽 부에 있는 기드론 밸리에 있는 그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므낫세나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인신제사 어린 아기들 불태우고 하는 걸 몰래 섬겼던 바로 그 장소를 히스기야가 다 없애버리고 그것이 그냥 쓰레기통 만드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거기서 불태우는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들이 되었습니다. 그거 다 어디서 묻을 거예요? 그 당시로 묻지 않죠. 다 태워야 되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인들을 불태우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와, 우리 하나님 장난 아니다.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30장에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그 장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래전에 아수르는 벌써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작정하셔서 도벳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여호와의 숨결이 타오르는 용광로처럼 그것을 불살할 것이다. 무엇을요? 아수르 군대를. 인간의 열심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 말씀 보십시다. 20절부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을 주시더라도
더 이상 너희 선생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두 눈으로 직접 뵐 것이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나 벗어나려 하기만 하면 뒤에서 너희 귀에 이렇게 들려줄 것이다. 이 길이다.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걸어라. 그래서 너희는 은을 입힌 너희 우상들과 금으로 덮은 너희 신상들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여인들이 달거리 때 입는 옷처럼 던져버리고는 꺼지라 라고 이 우상을 내버릴 것이다. 너희가 땅에 심은 씨앗이 자라도록 그분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많고도 풍족할 것이다. 또 너희 소떼는 넓은 풀밭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흙을 가는 황소들과 나귀들이 키와 삽으로 잘 까부르고 개어놓은 사료와 먹이를 먹을 것이다. 대학살이 일어나고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높이 솟은 언덕마다 시냇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이잖아요. 3장에 경건하게 살려는 모든 자들은 핍박받죠. 보니까 20절에 역경을 누가 주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십니까?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시죠. 그걸 통과하는 가운데서 연단하시죠. 그래야 점검처럼 나오니까 바로 그것을 믿음의 성도들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도록 하나님이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달빛처럼 살면 햇빛처럼 살면 7일의 햇빛처럼 살도록 하는 그 복의 통로는 어디서 오는가? 먼저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수준에서 복은 그냥 따라옵니다. 자, 여러분 자신 한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을 붙들려고 너희들이 애를 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선생들을 숨기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 눈으로 확인하라고 하시네요. 뭐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왼쪽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길 아니다. 이 길로 가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해서 그동안에 세상 반, 하나님 반, 교회 반, 그냥 이 세상 이렇게 해서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서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그 길 아니다. 아니다 했을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이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뭐를? 우상을. 예전에는 여기서 무엇은 시큐리티 줄 것 같아서 그냥 붙들고 있었던 그것을 그냥 꺼져라! 라고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단이 먼저 있고 나면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3절에 나와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보니까 땅에 심는 씨앗 자라고 비를 주시고 소산이 많고 풍족하고 소떼며 풀밭에 뜰이며 흙가는 황소들이며 낙이며 사료며 뭐 이 엄청난 이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이 생각했던 것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어떻게? 더해지리라. It shall be added unto you.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은 창세 이후에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2022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한 해로 우리가 하고 2021년도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 보내면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에요. 아직 하나님 하실 날 5일이나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그것들이 있다면 You still have 5 more days. 바로 이 날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실 5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마지막 이 일들 다 하게 하신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우와 눌려가지고 그냥 달빛처럼 살았는데 햇빛처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네요. 하루 햇빛처럼 살았으면 여러분 2022년은 7 days of the daylights처럼 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주의 뜻을 기다릴 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개구리가 내 평생 이 우물한 개구리는 나는 못 살겠다. 세상도 좀 보고 좀 얼마나 좀 큰지, 같은 우물에 태어났지만 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는 넓은 세상을 너무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 숲에 사는 독수리를 찾아가가지고 나 세상 구경 좀 하게 해주라. 나 이대로 살다가 우물한 개구리를 싫다. 독수리가 생각해보니 이 될 것 같긴 한데 좀 방법은 좋지는 않아요. 내가 이 발톱이 센데 내가 널 잡으면 배 터지는데, 아, 방법은 있겠다. 그럼 내가 날 테니까 너가 내 발을 꼭 깨물고 따라와라. 그럼 내가 구경시켜줄게. 그 좋은 방법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 개구리가 이 독수리의 이제 동의를 얻어가지고 독수리 발을 그냥 입으로 물고 이제 확 날아가지고 보스턴까지 왔잖아요. 보스턴까지. 근데 밑에 있는 이 보스턴에 살고 있는 개구리들이 보니까 우와, 개구리가 막 날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누구 아이디어냐 했더니, 근데 그 개구리를 숲에서 태우기 전에 독수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태우고 갈 텐데 내 발톱으로는 못하니까 너가 물고 있어야 되니까 너 절대 입 벌리면 안 된다. 너 절대 입 벌리면 안 돼. 당부당부를 시켜가지고 지금 보스턴까지 왔는데 탁 나니까 밑에 있는 개구리, 야, 그럼 누구 아이디어냐 했더니 위에서 개구리가 대답을 했잖아요. 내가 해가지고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지. 2022년 한 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남아있는 여생이 7배나 더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주여 저희가 엎드리며 저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하루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늘을 뒤돌아보면서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살기나 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선들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저기 이집트를 뛰어갔다가 아람으로 쫓아갔다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중심으로 판단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나의 열심, 세상적인 그런 모든 사람이 하는 그런 열심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서 담대하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의 시간에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7배나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해 주셨더니 놓치고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 인생 유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합니다. 저희의 삶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인도하실 테니 저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남아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 베푸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